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오늘은 조금 긴 내용을 간단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5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서 왕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500년이 조금 못 돼요. 그래서 사울 왕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그런데 그 500년쯤 되는 그 역사 기간 중에 왕들 중에서 큰 봉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명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왕중에서 최고의 높은 봉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마지막 때쯤 해가지고 한 명 또 솟아오르는 높은 봉헌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데, 히스기야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이 임박한 그런 때에 출현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보시니까 가능성이 있다. 얘는 잘하면 다윗처럼 될 수 있겠다. 얘는 잘하면 다시금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다시금 번성케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많은 기대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남유다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겨우 조금 남았어요. 마치 포도원에 원박 하나 남은 것처럼 전부 다 아수르가 닿지 않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둘러싸서 포위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히스기야가 기도 정말 한 게 간절하니까 활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안 쓰고 하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청멸시키셨습니다. 천사물이 와가지고 밤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다 침멸시키신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그 지역에서 굉장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를 하룻밤 사이에 침멸시켰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유다 근동 지역, 바벨론, 에돔, 요단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예물과 헌물을 받고 완전히 그 지역의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겨우 40쯤 됐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온 나라가 총동원돼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약도 쓰고 이사도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천지만물은 다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지금까지 그래도 약이나 이 산 때 일말의 소망을 품었겠는데 이젠 그때 끝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서는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젠 낯을 어디로 향했다? 왜 벽으로요? 지금까지는 의지할 때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조금씩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을 도대체 세상에 둘 수가 없으니 이젠 세상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젠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죽고 살지 못하려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신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에 그의 운명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 운명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향해서 기도해요. 3절 같이 시작. 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래요. 히스기야 사실 그랬어요. 왜냐? 북이스라엘 멸망을 봤거든요. 왜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어요. 인구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강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왜 멸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넘겨버리신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넘겨버리시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이고 뜨거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주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옵소서 하고 진실과 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주님 뜻대로 했는데 제가 이 나이에 죽다니요 하고 히스기야가 그냥 서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향해서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되 보통 통곡한 게 아니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온 왕궁이 울리도록 10분, 2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성님들 기도를 아무래도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잘 나와요. 시간 이때는 딴 데 의지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니까 하우스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통곡이 그냥 심히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까짓까 봐 하고 의지할 때 많으면은 기도도 전심의 기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도 응답을 잘 못하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감차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능성은 어떻게 하시느냐. 4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전심으로 심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5절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 날에 15년을 대줄 것이다. 앞으로 지금 낫게 한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도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고 하셨더라. 이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항상 무슨 응답하신 거예요?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낫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15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 중에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화의 말씀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5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길어요.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다윗이 어떤 분이냐? 바로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다윗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 또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날에 10원을 달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계속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지금 계속 다윗을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히스기야한테는 가능성이 있다. 누구처럼 될? 다윗처럼. 항상 그래서 지금 분발해라 히스기야야. 네가 너희 조상 다윗처럼 한번 돼봐라. 나는 나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다윗을 위해서라도 내 이 성을 보호할 것인데 히스기야야 내가 볼 때 너는 가능성이 있다. 너도 다윗처럼 좀 돼봐라. 그래서 지금 이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병을 낫게 하시고 10원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걸 지금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다가 히스기야의 상체에 놓으니 히스기야가 나으니라. 8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마음속에 정말 나으려나.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증표를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면 제가 더욱더 확실하게 안심하고 믿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무슨 증표를 줄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9절 이사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 다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임하리이다. 한 증표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해 그림자가 해시계 보면은 해 그림자 있잖아요. 요즘 해시계 없지만 옛날엔 시계 없으니까 해시계 뭐 그런 걸 썼잖아요. 그런데 그 해 그림자가 10도를 계속 앞으로 팍 나가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10도를 나가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입니까? 어느 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나 그럴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자 이렇게 계속 쭉 돌다가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보이시기 위해서 앞으로 돌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끔 360도 중에서 10도를 물러가게끔 지금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달라. 지금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런 기도가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 주님 시간이 20분 뒤로 돌아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징표로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히스기야한테 아니 18만 5천 명을 무엇을 무찔렀다?
기도 한 번 하니까 그 강력한 아수르 18만 5천명의 군사들이 하룻밤에 몰살. 또 기도 한 번 할게 저심으로 통감해서 기도하니까 죽을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징표로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정도 아니고 뒤로 10도 하는 것도 그냥 기도 한 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시고. 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때는 특별한 은혜를 지금 계속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 아니 그 10분을 18,500명 죽고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었어요? 제가 본 성경에서는 있었나 없었나? 목사님 성경에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본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누구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냥 군사를 멸절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은 이런 은혜를 기도 한 번으로 나를 구원하는, 그리고 기도 한 번으로 그냥 병이 다 나버리고 10원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또 해가 그림자가 10도를 물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없었어요. 이 시간에 막 주신 거예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다?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술을 베풀으시면서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보이시는 그 큰 은혜를 알고 네가 다윗처럼 되어봐라.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다윗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 아까 우리 권쌤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잘 넘치나이다. 주의 영광 온 하늘 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는 그걸 말하신 거예요. 너도 다윗처럼 되봐 히스기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이 나라 운명이 바뀌어진다.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한 남한테 이 남유다도 바람 앞에 튼 같은 그런 실세예요. 하지만 네가 다윗처럼 되어지면 내 이날을 다시금 다윗과 같이 부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 수 있다. 나 그런 삶이 되어주겠니? 나 그런 삶을 찾고 찾는데 못 만났다. 그런데 네 한테서 그 가능성을 본다. 그래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은혜, 기사의 걸 계속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마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 해시기에 나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더라. 그날 날이 하루 좀 길었어요. 일 때문에. 항상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이적을 지금 보이시는 것이요. 그런데 12절 그때에 아수르도 기도 한 번을 무찌르고 기도 한 번으로 죽을 병이 낫고 기도 한 번으로 15년 생명을 받고 또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드물렀던 이 어마어마한 이적이 있던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 보낸지라. 자, 지금 어느 왕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 왕. 이때는 바벨론보다도 아수르가 강국이에요. 아수르가 워낙 강하니까 주변의 근동지의 다른 나라들이 서로 합종연영하면서 아수르에게 대항해가지고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노력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무찌르고 또 딴 나라들 무찌르고 막 애굽도 뭐 레바논도 막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가지고 어떻게 됐다? 멸망해버렸다.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룻밤새 그냥 멸절돼버렸다. 우와. 그리고 또 그 나라 왕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이야, 어떻게 되냐? 지금 히스기야 한 명의 생과 사는 그 당시 근동지의 정세를 흔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근동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는가? 히스기야가 살아있으면 아수르가 꼴지 못할 것이고 히스기야가 죽으면
아수가 또 세질 것이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야, 히스기야가 병들면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나 손익 계산서를 막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 따져보니까 지금 바빌론에서 히스기야 병들면 죽으면 안 된다. 히스기야가 우리가 힘 합쳐야 아수를 견제할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을 보낸 거예요.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하지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히스기야 기사가 이사야서에 나오고 역대기 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 하에 보면 또 열왕기 하에는 없는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 사신들이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담을 듣고 왔다 되는데 역대 보면 사신들이 병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관심이 있느냐. 이 유다 지역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란 이적들이 일어났다. 한 그걸 지금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적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룻밤새 활 하나 안 쏘고 그 18만 5천명을 증명시켰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절대 안 났던 병이 하룻밤새 그냥 다 나버리는가. 아니 그리고 또 살 팔팔해지고 그리고 해시가 들물렀다고. 우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대체 남유다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 하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시다가 이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떠나시다 했어요. 왜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실까 기도를 그냥 해도 열심히 기도, 하나님께서 맞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 응답하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히스기야 왕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잠시.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히스기야의 민낯, 히스기야의 진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히스기야의 본래의 마음 상태,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사람이 확 바뀝니다. 우리 지금 마음 상태는 그대로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사람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지고 아주 강건하면서도 아주 화평하고 사람이 그냥 예수님 닮고 막 그래 돼버려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싹 따버리시면 무엇이 다 나와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하는 기도를 드릴까? 18만 5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적극 응답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서부터 성령을 거두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본 마음을 지금 보고 싶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히스기야의 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세요. 누가 몰라요? 히스기야 자신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능력을 충만하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본 마음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의 본 마음을 알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잘 미치게 드러날 때, 이게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있을 땐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그땐 다 교사 생각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떨어져도
그래도 그 바뀌어진 성품, 바뀌어진 존재에 의해서 그 사람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그냥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의 민낯, 화장하지 않은 은혜가 없을 때 너의 본색을 네가 좀 알아봐라 하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로부터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사실을 보내신 거예요. 바빌론 사실은 이 땅에 놀라운 이색이 나타났다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좀 알아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 사실 왔을 때 히스기야는 13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과 향품과 고래로 기름과 그의 무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히스기야는 사자들의 그리고 바빌론 사신의 말을 듣고 바빌론 사신은 히스기야의 지금 건강 상태, 병으로부터 다 나으셨습니까? 쾌차하셨습니까? 그것도 알고 싶지만 또 뭣도 알고 싶다? 멀잖아요. 그 이러한 이적들 도대체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떤 답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처럼 되시길 원했다? 다윗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온 땅 위에 땅끝까지 전파하리다. 하늘 높은 데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리다. 주인간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하나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유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길 원하나이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파. 이런 놀라신 하나님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항상 히스기야한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히스기야한테 온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을 보내셔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도록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남유다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 유화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살아가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십니다. 그걸 지금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버리셨어요.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들도 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막 설교를 능력 있게 막 그냥 막 그랬을 건데 히스기야 지금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민낯 그밖에 없는 거예요. 민낯이 존재가 바뀌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히스기야 민낯이 어떠한가?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보였어요? 자기 보물고에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그의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사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기 열왕기 하나는 뭐지만 역대기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보물, 금, 은, 향품, 방패, 무기 그리고 짐승들 다 주셨다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성읍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뭔만 사랑했다?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 내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자랑거리 내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우습게 보셨지요. 바벨론 왕이시여
날 우습게 봤지요. 아니에요. 나 히스기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와 권능과 병을 소유한 대단한 왕입니다. 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랬지만 누굴 자랑했어요? 자기만 자랑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 별로 없어요. 오직 죄인 본성 그대로 자기 사랑, 육신적인 자기 사랑밖에 아직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취했지만 그 존재는 바뀌지 않았어요. 외적인 축복과 은혜는 다 받지만 그 내면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비극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축복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지위 올라가고 성공하고 강하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데 내면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바뀌신 것은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 외적인 풍만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외적인 복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때 천국에서 무슨 상 받을 끓여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존재가 바뀌어질 때 항상 기뻐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신 거예요. 우리 내면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외적인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았지만 항상 히스기야에게 너희 내면을 보거라.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더 줄 수도 있다. 그런데 히스기야야, 너희 내면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봐라. 항상 은혜를 거두시고 히스기야의 내면의 민낯이 보이실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사랑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것들만 잘하고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를 무시했지. 봐라, 나 히스기야 이런 사람이야. 그만 좀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 사실 기분 좋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보물도 보여주고 금은도 보여주고 무기고 병기고 그리고 곡물들 창고 향품 창고 그리고 양떼들 그 많은 것들 다 보여주고 하니까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유다 이 조그만 나에 뭐가 있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니까 우와, 사실 눈빛이 처음에는 히스기야를 약간 깔보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큰 나라고 히스기야는 조그만 나라고 하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도 보여주니까 사실 눈빛이 어떻게 됐겠어요? 왕이시오. 이래 된 거예요. 히스기야 마음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의 본성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한테 흠모의 생각이 되시고 히스기야는 그 죄의 본성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다윗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어디서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내면까지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히스기야는 내면은 전혀 그나도 우리 내면은 더 악해졌어요. 왜요? 너무 잘 되실까? 교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전부 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다윗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요.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시게요. 다윗은
이 아무것도 나를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괴보시고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내보니 내한테 무엇인데 어찌 날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자인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멀쩡 씨가 나만 보고 자아도취 나에게 도취해가지고 난 이렇게 잘난 놈이다.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바빌론 왕 날 우습게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오직 나예요. 사실에 존경받았어요. 사실 우와 유다왕 히스기야 대단하네 그랬어요. 하지만 항상 보시면 탄식 정말 아니구나. 내 히스기야에 줬던 모든 은혜 모든 축복들 그게 헛수고였구나. 진짜 내가 원하는 존재의 변화 그의 본질의 변화는 전혀 없구나. 오히려 더 교만해졌고 더 악한 자가 되어버렸구나. 14절 승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항상 이사야를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부터 왕이 왔습니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 대답하기를 내 국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이 히스기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히스기야가 죄책감에 빠져 있을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의양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날 좀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사람들 감히 하고 있는지. 아마도 두 가지 복합질 같아요.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 날 존경하고 날 다시 보는 눈빛을 느끼시가 의양내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 없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죄책감도 있고 지금 그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솔직하게 다 보였습니다. 하도 보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들 날 이제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네요. 주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영적인 걸 얻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딱 판정해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 왕국에 있는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약탈당해서 다 옮겨진 바 되었시고 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후손들 왕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칼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포로 끌려가고 그래서 바빌론 가서 무엇이 된다? 환관이 뭐예요? 내시잖아요. 남자 생식기를 제거해버리고 그냥 네 하는 내시. 왕으로서 한 달 다스려야 될 왕의 후손들이 바빌론 왕궁에 포로 끌려서 그래서 환관돼가지고 이렇게 후손도 없이 그래서 살다 끝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항상 저주를 내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저주는 히스기야 이전의 모든 왕들의 죄악 때문에 항상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대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는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가 됐는데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한 사람 나오니까 히스기야라면 다시금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했는데 그 히스기야도 은혜를 주보시고 축복을 주보시고 높여주시고 해봤는데 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히스기야예요. 그냥 이젠 유다는 끝이다.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한 가지 사실을 기대하셨어요. 뭘 기대하셨을까요?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전에 왔을 때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판정을 다 듣고서도 히스기야가 벽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하나님께 심히 통감시키다니까 이스라엘 선지자가 집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임해가지고 그냥 병도 낫게 해주시고 15는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가 있어요. 몸만 바뀌시면 히스기야가 진짜 회개하게 되시고 진짜 그 내면이 바뀌시면 존재가 바뀌시면 진짜 하나님 중심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게 되시면 항상 히스기야에게 내신 이 모든 판결을 바꾸시고 다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윗 때 같은 어마어마한 번세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같이 시작.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저런 말을 듣고선 히스기야가 당신의 사람과 여 말씀이 선합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산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다음에 내 후손들이 죽든지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끌려가서 환관이 되든지 이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칼을 맞아 죽든지 이 나라 망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산 날 동안은 태평이 있고 그리고 진실이 있고 어려운 거 할 일 없다면 그럼 됐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니까 막 죽으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산 동안은 어림없고 다음에 내 후손들 그래야 된다. 아니 나 몰라. 내 산 날 동안에 뭐 어림없으면 될지. 그게 히스기야의 존재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 민낯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 탄식 히스기야에게 수방을 걸어봤는데 안 됐구나.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스를 무찌르고 또 병이 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마음을 좀 돌이켜봤다면 내 내면, 내 마음을 중시하고 내 내면과 내 마음이 죄악으로 온갖 쓰레기로 더럽히지 않도록 이것을 바로 유지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 안에 들어온 교만, 불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토술 기도로 빼내고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언제까지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의 시편을 고백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관심이 내 내면의 정화, 내 내면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 잘 되어지고 돈 많아지고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날 부각하고 금, 은, 보석, 향품 많아지고 그것이 일차적인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영혼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더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딴 거 따라와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만 잘 되라. 돈 없이 지내라 안 하십니다. 따라옵니다.